하나님 앞에 선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한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의와 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의 죄악과 종의 잘못함, 종의 무례함, 종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보응하심으로 주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겸손케 하시며 종의 몸을 깨트릴 수 있도록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온전하며 아버지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늘 살피게 하사 아버지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시는 두려운 음성을 듣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은혜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대언하는 자로 사오니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은 바를 그대로 전하게 하시되 성령님 감동하신 바가 되게 하시고 받는 심령들에게는 열려지는 심령이 되게 하사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옥토밭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변화되어 열매 맺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는요, 바울 사도가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라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적 지침을 담고 있어가지고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거든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성도들이 성도 안의 관계라든지 대인 관계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그 관계 속에서 소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지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는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거든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면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들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야 될지 정말 도전받고 앞으로 우리가 대인관계, 사회 속에서 또 가족의 이런 가운데에 성도의 교제 안에서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이렇게 정말 믿음의 교제와 변함없는 은혜의 관계가 깊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서로 같이 합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선 교회예요. 자,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는 이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디모데야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이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아무쪼록 그 믿는 자의 본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 바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사람, 경건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선 교회들은 어때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을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만약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교회가 돼요.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성도와 교회 이 관계 속에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 어떤 모범적인 신앙, 어떤 경건한 신앙, 어떤 믿는 자의 본이 되며 어떤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하고 2절.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자,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예요. 네. 우리가 대인관계 중에서 제일 으뜸이 될 수 있고 경건의 모습과 모범이 되며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 앞에 선 교회는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가족 같은 마음. 어떤 마음으로요? 가족 같은 마음. 교회에서는 가족 같은 성도들이에요. 또 나가서 직장에서도 가족같이 그렇게 대해요. 그리고 어때요? 또 나아가서 사회인들, 또 내가 만나야 될 약속한 사람들, 오늘 미팅한 사람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오픈해서 만나요. 물론 요즘에는 가족도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랑이 기본이 되잖아요. 그 사랑을 안고 가족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 교회다.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성도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족 같은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특히 늙은 분에게 늙은 아버지라고 하면 늙은이를 누구예요? 할아버지에게 대할 때는, 늙으신 어르신에게 대할 때는, 남자 어르신에게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처럼. 또 늙은 여자분에게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처럼. 그럼 젊은 남자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형제들처럼.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매들처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가족을 대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 앞에 선 자로 모범이 되며 온전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레인즈는 그의 저서에 기쁨에 입맞추라 라는 저서를 내었는데요. 그가 언급한 내용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나의 한 친구가 얼마 전에 한 유고슬라비아 목사의 집에서 그 목사의 부인과 3명의 아들과 함께 밤늦도록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의 2 아들을 잘생기고 건강한 청년이었고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주 전도가 유망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20살쯤 되었을까? 셋째 아들이 방 한 구석에서 그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20살쯤 된 아이 같은데. 내 친구가 그들 부부와 정상적인 2 아들만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가족 사진을 찍어도 괜찮을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목사님은 그에게 말했다. 사진 찍는 거 좋지. 저쪽에서 놀고 있는 우리 아이를 준비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주게. 그리고는
그 아이를 가장 사진 찍을 수 있는 중앙에 그 정바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아들을 준비시켜서 가운데에 놓고 두 아들을 사이드에 놓으면서 가장 중심이 되게 하여 온 가족을 사진 찍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가족 사진에서 그 아들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우리 가족 관계에서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빠지지 않도록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요 가족같이 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도요 가장 부족하여 좀 숨기고 싶고 오히려 보이기가 창피하고 그럴 만큼 부족하고 연약하며 아무것도 아닌 나, 그런 나를 빠뜨리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족 같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부족한 자들 챙겨서 같이 사진 찍어줄 수 있는, 늙었다고 해서 이제 늙으셨으니까 좀 저 뒤로 가세요가 아니라 아버님 대하듯이, 늙은 여인이라고 해서 누추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처럼, 그리고 젊은 남자라고 해서 젊은 청년 너는 한참 때니까 저리 가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님, 젊은 여인이라고 해서 젊은 자매라고 해서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중하며 가장 고요하게 고귀하게 자매님으로 진정으로 누구 한 사람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가장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처럼 가족같이 그렇게 여기는 게 하나님 앞에 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 한 사람도 다 내게 있어서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생각하며 그렇게 가족처럼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 가족 대하듯이 그렇게 섬겨준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자요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의 일꾼 중에 인정함을 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때로는 지나치고 싶고 때로는 무시하고 싶고 때로는 건너뛰고 싶지만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 자답게 그렇게 가족처럼 대하는 참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선 교회는 어찌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봉독해 볼까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가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존중하는 교회가 돼요. 저를 따라 하시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선 교회는 존중하는 교회. 존중한다는 것은 존경해 드리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때로는 가족같이 여기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존귀히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야, 얘, 저, 이것이 저것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교회는 가족처럼 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도 있어야 되냐면은 존중이 여김이 있어야 돼요. 그 존중이 여김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느냐면, 자, 한 참 과부가 있다. 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참 과부라 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늙었어요. 남편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지금은 식모살이라든 뭘 할 수 있었지만 고대 시대 때는 그러한 늙은 과부는 갈 데도 없고 써주는 곳도 없고
살기가 묘연해서 살 길이 묘연해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굶어 죽기 딱 좋은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누구 하나 관심 주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더 애물단지를 여기면서 관세하고 또 어떻게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기 쉬운 것이 바로 참 과부였어요. 누군가의 손길, 특별히 교회가 돌보지 아니하면 굶어 죽거나 아니면 그 멸시와 천대 때문에 얼마 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기를 그런 분에게 존대하라. 존귀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람, 지극히 작은 분, 연세가 들으셨거나 또 아무것도 갖지 못하신 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려운 분에게만은 존대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개개인이 다 존귀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자, 우리 옆분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세상에서 천하보다 귀한 분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존중함이 없는 교회라면 하나님 앞에선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악한 자입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은혜, 맞아, 은혜인데 목회를 7년 동안 하면서 왔는데 교회를 맨 처음에 개척하고요. 처음부터 저는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떡볶이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판을 다 깔아놓고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그거를 끓여서 계속 내면서 떡볶이 전도를 일주일에 2번씩. 그리고 내놓는 것도 엄청 많았고 해야 할 일도 많았고 일당백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게 기쁨으로 했는지. 요즘에 차가운 바람이 드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도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지. 그런데 일주일에 2번씩, 그것도 성탄절까지 24일까지 눈보라를 맞으면서도 손발이 꽁꽁 얼으면서도 바깥에서 전도했던 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여러분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마 같이 공감하실 거예요. 나가면요, 이 찬바람이 1시간 2시간이 이제 나중에 손이 고파오고 발이 고파오면서 이제 굉장히 먹먹해지고 고단해요. 시간도 되게 안 가요. 그것을 준비하면서 나가서 하다 보면 굉장히 길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 아버지께서 같이 전도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은혜로 여기지 못해서 마음으로 진정 존중해 드리지 못했어요. 이유는 여러 인간적인 이유들을 대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결과적인 저를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저의 악함과 제가 진정으로 존중해드리지 못했던 아주 못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마귀의 영이 저를 누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을 맞고 보니 하나하나 제 잘못을 더 많이 헤아려 보면서 저를 자꾸
쳤거든요. 그런데 행한 대로 보응을 받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저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철저하게 갚아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너무나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슬프셨기에 그래도 신빙으로 주의 일 한다고 열심을 내며 열심을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용감함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셨지만 그래도 그것을 깨닫지 않고는 제가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으니까 큰 시험을 주시면서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두려운 것은 이 시험과 이 아픔이 어느 정도 시간이 들 때까지는 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더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너무나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제가 훈련되어질 때까지 저의 교만과 저의 잘못된 것이 부서질 때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어려운 연단을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교회는요, 가족 같은 교회를 이뤄갈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존중해야 해요. 그 누구도 무시하면 안 돼. 그 누구의 마음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프게 하기에는 너무 세월이 빨라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형제에게 상처를 줬는데, 한 자매에게 상처를 줬는데 오늘 운명을 달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운명을 달리했거나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내가 미워하고 뭔가 했는데 운명을 달리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어찌합니까? 그때는 사과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참 교회는요, 그저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해주고 위로해주고 그의 입장에서 넉넉히 위로해주고 힘써주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오해도 풀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아파하는 거 보면 같이 아파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은 금세 미안해지고 때로는 흉보기도 하지만은 그 흉본 것이 흉이 아니라 도리어 더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한 바람이 되고 이런 것처럼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운 말씀이 써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보셨죠, 여러분?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제가 얼마나 악한 자예요? 저 신자잖아요. 저 레위인이잖아요. 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떠한 신자보다도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저는 지금도 하나하나 떠올리면 불효한 것만 생각나요. 전에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저를 자꾸 돌아보면 최선은 무슨 최선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우리 아버님에게, 우리 어머님에게, 우리 엄마에게, 우리 아버지, 우리 친족들에게 저는 하나님 앞에 선 교회답지 못한 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였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두려웠어요. 한참 그래서 멍하니 말씀만 멍하니 쳐다보고 한두 시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장로님에게 고백했어요. 저 어떡하지요?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오늘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저의 악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너무나 확실하게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이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쳤습니다. 생각나지 않은 수많은 죄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할 때에 어렸을 때에 내 어미 젖꼭지를 물면서 내 어머니의 젖꼭지가 피가 철철 날 때에 나는 그저 무시하고 그 젖을 빨았던 사람인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늘 정한 줄 알고 나는 위의 길을 가는 줄 알고 나는 깨끗한 줄 알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다시 돌아보면 죄인 중에 괴수요 악한 자 중에 신자 중에 더 악한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교회가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아무쪼록 이제 우리 예정재단이 다시 시작합시다. 가족 같은 교회로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로 그리고 존중합시다. 그 누구도 무시할 사람 없고 그 누구에게도 상처 줄 사람 없고 그저 상처 줄까봐 그저 아프게 할까봐 그저 슬프게 할까봐 조심조심하면서 그렇게 존귀 여겨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특별히 5절에도 보면 꾸짖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꾸짖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주먹으로 치다라는 뜻이에요. 언어 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에요. 말의 폭력 너무 무서워요. 너무 오래가요. 치욕적이거나 내 마음에서 허락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모멸감은 한 대 때려서 주먹으로 맞은 것보다 더 오래가고 그 기억은 영원히 큰 아픈 상처가 되어 자국으로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고 온유하게 합시다. 부드럽게 정중하게 존중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권사님, 한수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교회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교회로서 아프게 할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아프지 않게 감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감싸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값없이 받은 사랑을 값없이 주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참 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4절에 만약 어떤 갑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홀로 되신 부모님이나 아버지 어머니를 존중하는 것, 이거는 아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이것만큼은 배은망덕하지 아니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이고 지고하지 말고 살아실지 더 존중해드리고,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부모님한테 막대할 때가 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는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연세 드시고 제가 어느 정도 서니까 함부로 대했다고요. 이것이 신자보다 못한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조심히 해드려야 돼요. 더 상처 잘 받으세요. 연세가 드시면 더 어려져요. 아기가 되어져요. 잘 빚으세요. 더 상처받으세요. 더 아파하세요. 전에는 그렇게 커 보이고 전에는 그렇게 강해 보이셨던 엄마 아버지가 나중엔 그렇게 가엾어지신단 말이에요.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재미있는 닭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닭의 이름은 할퀴기 닭이었어요. 할퀴기는 어느 농장에 살았는데 할퀴기는 늘 더러운 곳에 가서 항상 할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닭들 알죠? 막 착착착착착착착착 할퀴고 다니는 거. 착착착착착 다니면서 어느 날 더러운 것을 실컷 할퀴고 난 할퀴기는 약간의 밀을 발견했어요. 할퀴다가. 그래서 할퀴기는 밀을 심으려고 할 때 누가 좀 도와주지 않겠니? 꼭꼭꼭꼭꼭 큰 소리를 냈습니다. 고양이가 인형 나는 안 돼. 개가 멍멍 나는 못 도와줘. 오리가 꽥꽥 나는 도와줄 수도 없어 라고 말했어요. 모두 도와줄 수 없으면 할 수 없지. 짹짹짹짹짹짹짹짹 꼬꼬대꼬꼬. 그럼 혼자 다 심어야겠군. 심은 대로 점점 자라서 꽃이 되고 열매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 지나서 열매가 다 익게 되었을 때 그래서 할퀴기는 또 밀을 베려고 하는데 누가 좀 도와주지 않겠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고양이가 야옹 나는 안 돼. 개가 엉엉 나는 못 도와줘. 오리가 꽉꽉 나는 도와줄 수가 없지. 모두 도와줄 수 없다면 할 수 없지. 그럼 나 혼자 또 다 베어야겠군. 할퀴기는 밭의 밀을 혼자서 모두 베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밀을 밀가루로 만들기 위해 방앗간으로 가지려고 하는데 누가 좀 도와주지 않겠니? 큰 소리로 말하니까 고양이가 야옹 나는 안 돼. 개도 나는 못 도와줘. 오리 나는 도와줄 수 없어. 그래 모두 도와줄 수 없다면 할 수 없지. 그럼 나 혼자 또 운반해야 되겠군. 할퀴기는 밀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난 후 밀가루를 방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누가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고 또 물어봤어요. 고양이하고 오리 모두 다 또 도와줄 수 없어 라고 거절합니다. 그래 모두 도와줄 수 없다면 할 수 없지. 꼬꼬대꼬꼬 할퀴기는 말하면서 그럼 또 나 혼자 모두 빵을 만들어야겠군. 맛있게 빵을 만들었어요. 만든 후에 자, 이 빵을 먹을 사람 없니? 고양이가 냥 내가 먹겠다. 멍멍 내가 먹겠다. 꽥꽥 내가 먹지. 고양이와 개와 오리는 할퀴기가 만든 맛 좋은 빵을 먹으려고 모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할퀴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어하는 나를 위하시는 분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언제나 식탁을 준비할 때라든지 나를 위하여 예비하고 무엇인가 하실 때 그때는 관심조차 갖지 않다가 식사하라고 부를 때 밥 먹자 하면 못 이긴 척하고 달려나와서 그저 식탁에 손을 올리는 그러한 우리들 말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래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2세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봅니다. 우리가 섬겨야 섬김을 받아요. 존중하는 교회는 존중을 받아요. 존중하는 성도는 존중함을 받아요. 나아가서 사회 속에 많은 사람들한테 존중하게 대할 때 그 존귀함이 돌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할 때 내가 먼저 움직여주고 내가 무엇인가 잔치자리를 차려줄 수 있는 그 섬김이 있을 때 그 누군가는 와서 먹고 쉴 수 있듯이 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마당 한켠에 필요한 것을 내어서 그렇게 섬겨줄 수 있는 존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처럼 식탁 자리에 풍성히 앉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교회요. 그래서 만나기만 해도 따뜻하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 정. 그러한 우리의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며 유익하게 한다고 했어요. 책망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책망하심을 따라 나를 그대로 오픈하고 깨야 돼요. 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미화를 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선 교회로서 나는 가족 같은 교회, 존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구습을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 던지고 새롭게 하심을 입은 교회 되기를 위하여 저 여러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장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선 교회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책망받지 말라는 건 뭐예요? 칭찬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교회가 책망받는 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하면 책망받을 일 없어. 가족같이 섬기고 사랑하면 책망받을 일 없어. 네가 섬기고 돌보고 돌아보고 마음을 같이 해주면 칭찬이 있어. 명성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선 교회요. 제발 손가락질 받지 말고 칭찬받아라. 할렐루야. 그것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사도 바울 참 제자에게 참 길을 가라고 하는 성령의 계시 안에 감동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책망받지 않는 삶, 그리고 오직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제 후일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텐데 내가 도리어 이곳에서 깨질 것 깨지고 내가 바로 설 것 바로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완전히 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땐 거룩한 성도로서 아버지 앞에 인정함을 얻으며 영광 중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 면류관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과 잔치자리에 임해야지. 나는 청산할 것을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던져버리리라.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 깨져야 될 부분과 양심의 찔림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막 회개하며 그 부끄러움과 그 두려움 속에 휩싸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가 만난 하나님, 오늘 감동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모셔서 내가 과연 사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자답게 그렇게 가족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했나?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했나? 아첨이나 아부 말고 위선자 말고 진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높여주고 사랑하며 그렇게 대했나? 그리하여 진정으로 칭찬받을 만하게 향락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자다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 관계하는 교회의 교우들, 그리고 내 일터에서의 내 함께하는 선 후배들, 그리고 또 학교 생활하면서 또 만나는 많은 관계 속에서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선 자의 행동이 있었나.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어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입은 사람은 구원을 입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 그래 구원을 입었다고 하고 너희들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백성,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열매가 없어?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머리는 커서 하나님의 말씀 알고는 있고 그 말씀 옛날에 들었던 말씀 이거 그런 거야. 항상 목사님 말씀이 이거지 라고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입만 무성한 것입니다. 행함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까? 내가 어떻게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해서 진정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자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내므로 세상에 밟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열매 맺는 자가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더 앞서 나가 나의 잘못됨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다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그 악의 쓴뿌리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로. 자, 여러분, 그래야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칭찬받는다는 것은 칭찬에는 큰 위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 교회는요, 사람에게 존중히 여기고 가족같이 여기면서 어때야 되느냐 하면 많이 인정해 줘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칭찬에 인색하지 맙시다. 칭찬을 많이 합시다. 사랑의 격려를 많이 합시다. 아끼지 맙시다. 아멘. 빌리그레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20세기에 나온 세계적 부흥사예요. 이 시대에 그런 위대한 부흥사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그런데 어려서 동네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어떻게 여겼는지 알아요? 만나면 눈살을 찌푸렸어요. 아유 골칫덩어리 저 커서 저거 뭐가 되게 했어 저거 저 하는 거 봐. 머리를 흔들었던 청년이에요. 흔들었던 아이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달랐어요. 가족이 다르단 말이에요. 존중해 줬어요. 개구장이 손주를 머리를 싹 쓰다듬으면서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랑 끄는 재주가 있어. 개성만 살리면 크게 되지. 크게 된다 우리 손주. 그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 메가더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려서 말할 수 없는 개구쟁이였던 거예요. 말썽을 피우고 사고를 치고 아이들을 몰고 다니고 골목대장 노릇을 하면서 그냥 아주 그런 모습으로 장래가 그냥 염려될 정도로 부산하고 정신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군인의 기질을 타고 일어났어. 근데 메가더가요. 너는 군인의 기질을 타고났어. 그런데 눈이 확 뜨이더래요. 그 후에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위대한 군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 한마디는 사람의 일생을 바꿔놓아요. 하나님 앞에 선 교회는요. 이렇게 낙담한 자 어떠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가족같이 이렇게 용기를 주는 할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같이 해주고 존중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내려뜨릴지라도 존귀히 여겨주고,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 그리하여 그 하나님이 이뤄내심과 승리하는 그러한 현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 선 교회로서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하며 거룩하신 성도의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정중함으로 대하지 못한, 용기를 주고 만져주고 위상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줄 줄 아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존대해주고 효를 다하고 또한 존경해주는, 존중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할 텐데 주님, 칭찬받는 교회 되도록 아버지의 이 명하시는 말씀과 권계의 말씀 앞에 마땅히 가르쳐 지키게 되어지는 은혜, 우리 개개인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귀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깊이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선 교회답게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넉넉히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